만난 사람들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시므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거나 어떤 결과를 간절히 기다려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지금 수능을 치르고 대입을 또 합격을 기다리는 아이들은 대입의 합격을 정말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분들은 그 사랑하는 자를 만나기 위해서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그런 중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문에 학수고대라는 말은 학의 머리, 학의 목처럼 길게 그냥 애타게 간절하게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 바로 학수고대입니다. 학수고대. 여러분, 이런 애절하고 간절한 기다림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어찌 보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까지 계속해서 기다림의 연속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예솔이가 왔지만 엄마 뱃속에서 이 땅에 태어날 날까지 부모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을 거예요. 군대에 간 그 자녀들을 보낸 부모의 마음, 그래서 군대에서 빨리 무사히 제대하기를 애타게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애인과 이제 떨어져서 살다가 결혼의 날짜를 카운트를 앞둔 신혼부부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같이 빨리 살기를 기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월급날이 뭐니 해도 좋잖아요. 월급날을 기다리고 아니면 때가 되면 승진해서 내가 승진을 기다리는 분들이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3년 동안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어요. 코로나 종식을 얼마나 애타게 우리가 기다렸습니까? 드디어 코로나가 종식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좋은 날 보기를 우리는 누구나 다 기다립니다. 건강한 크리스찬이라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기다릴 거예요. 또 주일이야. 지겨워. 이런 분들은 건강치 않는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기다려지고 빨리 주의 권속들을 만나서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고 기다리는 것처럼 주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된 우리 주의 권속들을 같이 만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기다리기 때문에 인생이 살만해요. 기다린다는 것은 뭔가 결핍이 있지만 그 결핍이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합니다. 여러분, 다 채워진 인생은 굉장히 몸이 건조해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뭔가 기다립니까? 기다리지 않아요. 내 돈 가지고 다 해버립니다. 그러니 기대하고 뭔가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습니다. 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늙은 거예요. 그 자체로. 그러나 비록 결핍이지만 비록 모자라지만 우리가 없는 것이지만 그걸 채우기를 또 만나기를 그리고 뭔가가 우리 안에서 손에 쥐어지기를 기다리고 꿈꾼다는 것은 정말 흥미진진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축복. 그런데 이 기다림이 다 좋은가?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빚쟁이들이 찾아올 때에 빚 독촉이 날아올 때까지 얼마나 그 기다림은 사람을 죽이는 기다림입니까? 또 어떤 기다림은 아무리 기다려도 답이 없고 의미가 없는 기다림이 있어요.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그 고도라는 사람이 올 거다라는 말을 들어서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 의미 없는 지루한 일상의 반복들이 계속되는 현대인들의 자화상을 결국 고도를 기다리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다림이 다 행복하거나 축복은 아닌 듯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다렸던 게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그랬고 정말 지긋지긋한 인생의 굴레가 압제가 그들을 괴롭힙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들은 500여 년, 600년 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돼 버려요. 나라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결국 국권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서 이역만리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일제의 36년 동안에 주권을 빼앗기고 이름을 빼앗기고 모든 것들을 다 말을 빼앗기고 다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때의 우리나라가 간절히 원했던 염원이 뭐예요? 기다림이 뭡니까? 독립을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도대체 언제까지 이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들은 바벨론의 강변에서 이런 망향가를 부릅니다. 오늘 우리 망향가 부른 거 있잖아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보고파 고향, 이런 노래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붙잡혀가서 그 강물에 흐르는 강물에 정말 이 음유를 실어서 슬픈 처량한 망향가를 부르게 됩니다.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절절한지 우리는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대충 성경을 봐도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러분 그들의 결기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비록 포로민의 신세로 이 바벨론에 붙잡혀 왔지만 절대로 예루살렘을 잊지 않을 거야.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을 반드시 회복할 거야. 그게 시편의 기자인 시편 137편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기를 다집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들지로다. 반어법이죠. 결코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우리 고향을 절대로 잊을 수 없어서 내가 내 손이 제주를 잊을지라도 내 예루살렘은 잊지 않을 것이다. 이 정말 결기와 결의에 찬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아픔이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 생활을 해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끝없는 수탈과 침략을 당하고 나라 잃은 서름에서 그들이 외로워하고 힘들어할 때에 더 비참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137편의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바벨론 사람들이 요구합니다. 시작.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너 풍화록을 울려라. 우리 지금 잔치하는데 야 재밌게 한번 해봐. 니네들 이스라엘 놈들 한번 니네 나라의 노래를 한번 이 여흥에 맞게 한번 노래 불러봐. 이렇게 지금 조롱하면서 노래를 청하고 있네요. 여러분 나라 잃은 서름도 서러움인데 더 치욕적이고 수치스러운 거는 이런 조롱입니다. 니들 하나님이 전능하다며 니들 신이 진짜 살아있는 건 맞아? 하면서 자기들 잔치에 이스라엘 포로들을 잡아와서 쉽게 말하면 기생 역할 하라. 풍악을 울려라. 지금 잔치 자리에 흥을 돋우어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모습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다 놓고 바벨론 백성 앞에서 절대로 이 치욕을 잊지 않고 나는 기생 노릇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할 정도입니다. 이게 그만큼 이스라엘의 염원은 하루빨리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학수고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 70여 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회복해요. 성전을 짓니다. 그럼 이 정도만 되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세월이 흘러서 그들은 약 500여 년 후에 로마에 또 한 번 군합발에 짓밟힙니다. 엄청나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번 억압 통치를 받아요. 물론 나라를 빼앗긴 건 아니지만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정말 억압하여서 쌀도 수탈해 가고, 정말 이거는 비참한 것이 말로 다 알지 못합니다. 왕도 꼭두각시 왕, 허수아비 왕을 세워서 분봉왕이라고 이름 지어야 될 정도로 정말 추락할 정도로 추락한 게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기대할 만한 분은 누구일까? 그걸 찾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에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더욱더 극에 달아요. 도대체 선지자들이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메시아는 언제 오는 거야? 이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이제 독립시켜줄 강력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건 아닌가?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극에 달할 때가 예수님이 오실 그쯤이었어요. 그쯤. 그 메시아를 한결같이 간절하게 기다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가예요. 이때에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 오늘의 주인공인 시므온이라는 노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도 오늘 본문의 시작 25절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긴 한데, 그도 그 시대의 사람인지라 뭐라고 본문에 또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은 즉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독립시켜 줄 그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얼마 동안 기다렸는지 몰라도 그는 성전에 드나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는 보여주고 있는데, 경건하긴 해요. 신앙의 사람이긴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그 신앙이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이게 혼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 메시아는요, 어떤 메시아냐면 로마로부터, 그리고 어떤 나라들로부터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해주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농사 지어도 다 수탈당하고 다 빼앗겨 버린다면 이 나라를 제대로 된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메시아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빼앗겼던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바는 강력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닐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번 똑같이 반복되지만 우리나라의 강력한 메시아를 우리 한국 사람들도 여전히 기다려요. 윤석열이 어떻고 이재명이 어떻고 한동훈이 어떻고, 지금도 입에 오르내리는 거는 늘 그들이 우리의 뭔가를 해줄 만한 사람으로 착각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누군가가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하고 우리나라를 배부르게 먹고 살게 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은 달랐겠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놀랍게도 제자들은 이 생각에서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에서 살아나시는 것을 보면서도 뭐라고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과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는 순간에 물어보는지 이거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제 다가왔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로마에 짓밟혔는데 벌써 수십 년 동안을 로마에서 해방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까지 하셨으니 제자들의 기대가 뭐예요? 이제는 저 부활하신 강력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셔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구나, 이 기대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겁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게 초미의 관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매한가지 아닙니까? 시므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므온도 경건하고 전승에 의하면 그의 나이가 성전을 드나들 때 100세가 넘었다라고 전승에 기록이 됩니다. 그 외경에. 그래서 그도 하루빨리 이 노인네 이 한을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데 하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나라를 독립시켜 달라고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그가 얼마 동안 품어왔는지 몰라도 그 기대를 하나님이 완전히 바꾸어 주십니다. 언제?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나셔서 그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26절을 한번 보세요. 26절에 이렇게 성령이 시므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시므온아, 네가 죽기 전에 쉽게 말하면 메시아를 볼 것이다 라는 그 예고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나이가 100세가 넘은 이 시므온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통찰하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너 죽지 않을 거야. 이 약속한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뭐였어요?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벗어나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26절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이때부터 완전히 생각이 바뀌고 기대가 바뀌고 꿈이 달라져요. 보통 노인이 된다는 특징이 뭐냐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신이 연로하는 것도 연로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기대가 없어져요. 꿈이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청춘은 기준이 나이의 기준일 수도 있지만 꿈의 차이입니다. 꿈의 차이. 꿈이 없는 청년들은요, 노인이나 매한가지입니다. 노인이지만 나이가 들었어도 늘 한결같이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시므온이 그랬어요. 비록 그의 나이는 100세가 넘었지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네가 죽기 전에 바로 메시아를 볼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이 노인의 생각이 바뀌고 비전이 바뀌고 꿈이 바뀌어요. 그는 미사이어라는 이 지금 히브리어가 메시아라는 단어나 이 헬라어, 그리스어의 크리스토스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차이가 미사이어와 크리스토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거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예고하신 것은 뭐냐면 주님의 그리스도를 네가 볼 것이다. 구세주가 앞으로 올 건데 그분은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모든 사망과 저주와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죄로부터 구원하실 그분이 오실 거다라는 이 예고를 듣습니다. 이 고지를 들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시므온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비록 고령의 나이지만 나 옛날에 해봤어. 아이 다 뭐 옛날이야. 옛날에 젊었을 때 했어. 이게 아니라 100세의 고령인 이 지금 시므온은요, 그날도 여전히 변함없이 성전에 출입하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볼 것인가, 그 기대로 성전을 드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그 메시아로 기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는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교회 다녀서 내가 돈도 많이 버는 게 뭐가 나빠. 그럴 수 있어요. 그걸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열심히 기도하면 자녀들이 잘 된다는데, 대학도 잘 가고 성공한다는데 그런 메시아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가 믿고 싶은 메시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인지, 우리가 기대하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내 어떤 생각이 반영된 메시아가 아니라 진정한 메시아인가를 이 시므온처럼 만나지 않으면, 그걸 듣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헛다리 잡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시몬은 그 다음에 삶이 바뀌어요. 꿈이 바뀝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오신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특히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신음하는 인류의 공통된 이 아픔의 문제를 그분은 해결하실 거야. 온 세상이 어둠에 처하고 어둠에 처해서 죄로 인하여서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분이 오신다면 빛으로 오셔서 모든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실 거야. 이 고지를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젊게 삽니다. 그는 단순한 나이를 넘어선 정말 청년의 마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그날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는 인생, 무엇인가가 기다려지는 인생, 그래서 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젊은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은 내가 가진 걸로 스펙으로 해버립니다. 기대가 없어요. 그냥 내가 가진 그걸로 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꿈꾸잖아요. 주님이 이루실 것을 꿈꾸고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주께 맡기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이게 축복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여러분, 부족함 있습니까? 뭔가 내게 없어요? 그걸 꿈꾸십시오. 주님 앞에 맡기면서 나아가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갖고 그 꿈에 대한 기대를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꿈으로 바꿔주시고 주님의 기대로 바꿔주셔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라는 이 꿈과 기대를 가졌던 것처럼 이 꿈을 꾸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 꿈으로 인해서 그날도 우연히가 아니라 그의 삶의 루틴이었어요. 그는 그날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이 메시아를 만날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성전에 출입하는데 예전과 같지 않는 정말 영적 직감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웬 젊은 부부가 이제 10대의 그 부부가 들어오는데 요셉과 마리아라는 이 부부 사이에 난지 한 40일 정도 되는 아이가 성전에 들어와요.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되면 남자아이는 할례를 받고, 남자아이가 이제 40일이 지나면 산모는 정결 예식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는 게 보편적인 관습입니다. 그 마리아와 요셉도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이 성전에 들어왔는데, 성전에 들어온 그 아이를 본 순간 이 시므온이 전에 없던 눈이 떠지고 감격스러운 장면이 그에게 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에게 다가가서 아이를 좀 안을 수 있느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노인의 말에 이 뭔가 이상함을 직감한 부부가, 특별히 엄마 마리아가 그 아이를 이 노인의 품에 딱 안겨줍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대했던 주님께서 반드시 내가 죽기 전에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는 그 고지를 들었던 이 시므온의 감격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짐작이나 가요? 온 세상이 밝아지는 듯한 이 느낌. 여러분, 전에 살아왔던 그 삶이 칠흑과 같은 어둠이었던 이 시므온에게 앞이 캄캄한 현실의 이스라엘 상황이지만 빛이 이 가슴에 임했던 이 시므온의 마음은 전에 없는 감격으로 벅차합니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던지, 네가 죽기 전에 꼭 보리라, 꼭 온다라는 메시아를 그가 품에 안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는요, 한번 오늘 본문 29절부터 32절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시므온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아이를 안았다고 갑자기 회춘했거나 갑자기 있는 병이 나은 것도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아이가 세상의 여느 아이와 다를 바 없는 이제 갓난아이예요. 갓난아이입니다. 그런 갓난아이를 보면서 그가 부귀영화가 주어지거나 능력이 주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 로마로부터 우리를 이제 벗어나게 해주시는군요가 아닙니다. 그는요, 여느 아이와 다를 바 없는 정말 연약한 이 아이지만 세상을 담을 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것을 그는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구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즉 식민조로부터 벗어나기를 기다렸던 시므온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로 그가 바뀌고 결국 그 현실을 목격하게 되고 실현하게 됩니다. 지금은 아무런 힘도 없고 이제 난 지 40일 만에 엄마 아빠에 의해서 정결 예식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이제 성전에 들어왔지만 그를 통하여서 세상이 밝아지고 세상의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그는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그의 고백 2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9절에 보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주제여 하나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그의 마음에 심경의 아픔이 있었는지 몰라요. 아마 병으로 노구의 몸으로 100세가 넘은 이 나이로 그는 몸이 불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본 이후에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저 고백이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노인네가 망명났나, 지금 100세가 넘은 노인네가 뭔 성전을 그렇게 지나들어요. 집에서나 그냥 있어요. 눈길이 미끄러운데 무슨 성전에 드나듭니까? 아마 여러 사람들로부터 구박도 받고 그냥 쉽게 말하면 믿는다는 이유로 비방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의 한마디 이 심경을 보십시오. 이제는 주님이 저를 평안하게 하시는군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굴레에서 그는 벗어날 수 있게 된 이유가 가장 첫 번째는 내 모든 죄를 이제 구속하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라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는 내가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이제 평안히 죽을 수 있겠구나,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는 이 자유와 해방과 평안을 누렸던 시므온의 고백과 같이 우리 성탄절 이제 다가올 텐데, 이 대강절의 시작인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가 이 시므온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님으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